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김문규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열리는 스크랜턴 기념학술대회 참석차 출국하신 연고로 오늘은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많이 지치고 힘드실 텐데 무엇보다도 무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건강들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무더위를 피해서 평일에는 제가 인근 도서관을 찾습니다. 피서 아닌 피서를 즐기고 있죠. 시원하게 그곳에서 시원한 도서관에서 여유 있게 그동안 읽지 못했던 책도 있고요. 주름이 오면 시원한 아이스 커피도 한 잔 마시면서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나름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이진희 목사의 광야를 읽다 그리고 그 후속편인 광야를 살다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아주 감명 깊었습니다. 이 책은 출애굽 여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에 담긴 신앙의 본질과 인간의 본성을 깊이 있게 묵상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이후 가나안까지의 여정에서 큰 광야, 작은 광야를 지나면서 여러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그들이 보였던 모습과 태도를 보면서 저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됐고요. 반성도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광야 시리즈를 읽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취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모습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보인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인생이라는 광야를 지나면서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터인데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그때마다 어떻게 행동하고 처신해야 하는지를 우리 모습을 반추하면서 새롭게 진단하고 결단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가 첫째로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과거를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요, 예기치 않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어떤 때, 그때마다 그 사람들이 보이는 그 태도와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그러죠. 과거 지향적인 모습과 미래 지향적인 모습이라고 하죠. 과거 지향적인 사람들은 과거의 기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과거는 교훈을 삼되 미래를 기대하며 현재를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과거 지향적인 사람들은요, 끝없이 옛일만을 회상하며 현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거지?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 하면서 끝없이 넋두리를 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분명 옛날에도 힘들기는 매한가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날을 미워한 채 지금보다는 그때가 더 낫었다고 반응을 하는 거죠. 반면에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은요, 비록 지금 이 순간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앞으로 더 나아갈 방법을 찾고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어려운 난관을 헤치고 자신의 목표를 당당히 이루어내게 되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한마디로 과거 지향적인 모습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400여 년간 종살이하던 애굽 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탈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길에서 조금만 힘들어도 바로 과거의 애굽을 그리워하며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그렇게 읊조립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하느냐 하면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원망하며 노예로 살았던 그때가 훨씬 좋았다고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우리도 인생의 광야, 신앙의 광야를 지날 때 이전의 세상적인 삶이 더 편해 보이고 더 좋았었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과거보다 현재와 미래에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미래와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여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광야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얽매이게 되면 하나님의 현재의 역사도 미래의 소망도 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뒤가 아닌 앞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과거에 예수님을 박해하던 박해자였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부르심을 믿고 미래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과거의 실수와 상처를 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앞으로 걸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미래지향적인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교훈으로 삼되 더 이상 과거를 회상하고 거기에 안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현재에 우뚝 서서 미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태도를 취했어야만 했어요. 자신들이 간절하게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출애굽이었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어떠한 어려운 시련이 닥친다 하더라도 앞만 보고 나갔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자신이 허락하시고 계획하신 것은 자신이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이끌림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는 모세는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직접 싸우십니다. 그런데 왜 주저하고 왜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가나안을 향해 길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도 그렇고요. 우리의 사업도 그렇고 교회 건축도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광야길을 떠나면서 우리가 해야지 말아야 될 게 또 두 번째는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습성 중 또 하나는 툭 하면 원망을 늘어놓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위기 앞에서 반복해서 불평을 하고 원망을 반복합니다. 그들은 홍해 앞에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데려왔냐고 원망합니다. 마라에서는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신광야에 도달해서는 먹을 고기가 없다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길이 험하다고, 지도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끝없이 원망을 되풀이합니다. 이스라엘 광야의 여정은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의 여정이었지만 그들은 어려운 시련이 나타날 때마다 불만, 불평을 늘어놓고 원망하는 원망의 여정이었습니다. 원망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원망은 믿음을 흔들리게 합니다. 그래서 원망은 하나님의 섭리를 불신하게 만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망했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을 지켜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망으로 인해서 불뱀에 물리게 되거나 전염병이 돌거나 전쟁에서 패하는 사건과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원망은요, 마음을 병들게 하고 영혼을 메마르게 해서 결국 멸망의 길로 이끌게 됩니다. 물론 우리들도요, 힘든 일 생기면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쉽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것이 습관화되면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고 신뢰를 잃고 결국은 신앙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원망은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결국에는 자신도 파괴하는 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원망과 불평을 하기 전에 그 문제를 놓고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았다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분명 그들을 더 빠른 시일 내에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으로 일관했던 저희들은 결국 광야에서 40년간을 방황했고 그곳에서 뼈를 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내 탓을 돌아보기 전에 먼저 부모님 원망하지요. 남편은 아내를 원망하고 아내는 남편을 원망합니다. 자식들을 원망합니다.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서로 원망합니다. 이 원망이란 것은요, 전염성이 강해서 주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결국 자신의 삶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교회 일 하다 보면은 서로의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서 다툼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원망이 자라면 신뢰와 사랑도 사라지게 되고 결국 그 공동체는요, 그게 가정이건 직장이건 교회건 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망은 문제 해결 수단이 아니라 문제를 증폭시키고 더 복잡하게 만드는 독소일 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에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용에도요,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하늘을 원망하지 말고 남을 탓하지 않는다는 고사성어가 있어요. 불원천 불우인이란 말이 있거든요. 그것이 군자의 자세라는 거죠.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남을 원망하고 탓하기보다는 자신을 성찰하고요, 자신의 책임을 먼저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남을 탓하고 원망하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우리 신앙 공동체가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태도를 갖는 그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성신학자 토마스 머튼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곧 모든 것을 불평하기 시작한다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감사가 몸에 배어있지 않으면요,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원망이란 것이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도사리고 있다가 즉시 뛰쳐나와서 그 감사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죠. 여러분,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없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광야와 같은 고통과 어려움을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고통과 어려움을 이미 다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감사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을 지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비관적인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관적인 생각. 비관은요, 언제나 내 한계만을, 비관적인 상황만을 바라볼 때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처한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 그래서 비관적인 탄식이 터져 나오는 상황임에 틀림없어요. 예. 온갖 고생을 하던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구사일생으로 홍해를 건너서 신광야에 이르렀는데 도착하고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나 다 절망하고 비관적인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달라야 합니다. 비록 비관적인 인생의 광야를 만난다 해도 늘 그랬듯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상황에 매몰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당신의 역사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만 의지할 때에 비로소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93세 되신 저희 어머님이 다리 수술을 받으셨어요. 90평생 살아오면서 여러 수술 아주 많이 받으셨지만은 이번 수술을 하기로 결정하기까지는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고령이신지라 수술을 못하겠다고 의사들이 다 그러시더라고요. 이 복숭아뼈가 다 내려앉아서 이제 정강이뼈가 그 바닥에 닿았어요. 설상가상으로 다리가 접질려가지고 뼈가 여러 조각으로 나고 심줄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집도를 하겠다는 의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께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인지 우리에게 연세가 있어서 힘들겠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수술합시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멘하고 동의하고 어머니가 또 흔쾌히 수술하시겠다고 그래 수술해달라고 막 그러셔서 이제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수술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졌어요. 가족들 사이에서는 수술하지 말 걸 그랬다고 막 후회하면서 극지하는 비관적인 생각까지 했어요. 수술 이제 못 깨어나는 거 아시냐? 잘못되는 거 아니냐? 막 그렇게. 그런데 감사하게도 어머니는 그 힘든 수술 다 마치시고 고통과 어려움을 아주 잘 견뎌내셨어요. 어머니 특유의 그 긍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말하시는 거 있어요, 저희한테. 야, 얘들아, 야, 하늘나라 가서 주님과 함께 산책하고 함께 다니려면 다리가 튼튼하고 건강해야 되지 않아? 이렇게. 오히려 우리들에게 안심시키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 병동 수술 입원 환자 가운데 어머니가 최고령자였거든요. 그런데 최고로 회복 속도가 빠른 분이 저희 어머니셨어요. 그 후에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한테. 수술은 본인들이 하는데 회복 여부는요, 환자 본인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치유하시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어머니를 빠르게 회복시키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회복하셔서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갈 것을 기대하면서 요양 중에 계셔요. 이게 정착이 돼야지 재활을 한대요. 재활 지금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잘 자리 잡아야지.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죠. 그게 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건널 때 누구나 힘든 상황 앞에서 비관하고 절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비관적인 생각은 우리 시야를 가려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먹을 것이 없어 차라리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았던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죽음을 생각하는 그들에게 출애굽기 16장 12절에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배고픔으로 죽음까지 생각하며 깊은 절망에 빠진 그들에게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아침에는 만나로 그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들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늘 그들과 함께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저마다 다른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광야에 홀로 결단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43장 19절에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강을 내시고 마른 땅에 생명의 강물을 흐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의 광야를 걷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인생의 광야가 외롭고 힘들어도 끝이 없는 것 같이 그런 막막함이 나를 붙잡고 몰아쳐도 원망하거나 비관적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결코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길이 없어 보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그 가나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저희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